오늘은 에스더 말씀 3장 뒷부분과 4장 앞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3장 우리 앞부분 중반부까지를 보면 페르시아의 이제 대적자 하만이 2인자로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게 되죠.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읽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을 받죠. 이를 날을 받을 때 여기에 보면 부르,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부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날을 뽑는 것입니다. 부르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보던 일종의 신점이죠. 점을 통해서 날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이런 풍습들이 꽤 존재하죠. 날을 받는 풍습들.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사를 갈 때 날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손 없는 날이다, 귀신이 없는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받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손 없는 날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날은 이사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쌀 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귀신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혼 날짜, 또 개업 날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타로점을 많이 보고 또 사주 카페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길거리에는 타로점을 보는 그런 상점들이 꽤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찾아갑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지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누구를 불러내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죠.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그 죽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그 죽은 사무엘, 탁 나타난 죽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무당이 불러내면 천국과 지옥에 있던 사람이 이 땅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에 불과하다. 여러분, 점치는 것, 운세를 보는 것,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을 쳤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점치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하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만이 날을 받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으로 로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이상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정보로 호도하는 것이죠. 무법한 사람입니다. 테러 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장면을 봤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이 말은 꽤나 설득력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비를 더하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하는 것이죠. 3장 9절에 보면 하만이 주기로 한 그 돈의 액수가 나오는데 은 1만 달란트다 이렇게 나와요. 은 1만 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는 대국이지 않습니까? 127개의 나라를 이렇게 섭렵한 대국이죠. 이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조세 수입, 그 조세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할 만큼 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큰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나라 정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정세가 좋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탓을 해야 되는데 잘 된 것이죠. 당시에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와의 전쟁 이후에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패권은 헬라가 가져가고 이제 페르시아는 점점 기울면서 정세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 딱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명이 내려지고 이제 온 나라에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라, 나와서 죽이라, 이런 방이 곳곳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총리 하만이 나라에 방을 붙이면서 명령을 통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일종의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이 나라의 정책을 펼쳐가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도 꽤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이죠.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있어야 할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시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 권력자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그래서 이러한 시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가장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그 정책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해요. 그런데 결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서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그 결론부에 가면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하만과 하만의 후손이 심판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 결론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스탈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연해주 지역에 살던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강제 이주 정책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던 17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고 맨몸으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곳으로 이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핍박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한편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슬람의 가장 견고한 진과도 같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1930년대, 40년대까지도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어서 서구의 선교사님이 가기만 하면 순교했던 그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한국 사람들이 그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쁜 정책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습니까? 죄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죄된 본성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의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트럼프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한마디 하면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큰 줄기는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 또 실패, 실직, 좌절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줄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만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권세에 가는 것인데요. 하만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이죠. 2인자입니다. 이 말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이 그 높은 권세, 그 힘으로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그 힘을 어디에다 사용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의 힘, 돈력이 아니라 재력이죠.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 경험의 힘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 말빨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말빨이. 언어의 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육체의 힘이 센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또 다른 부류는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타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그렇죠.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셨는데 그 힘으로 타인을 죽이는 교만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도 각자의 달란트와 또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내가 속한 곳에서,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 또 여러 관계 안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죠. 목사님, 저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 각자 다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다 경중의 차이,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삶을 그때부터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의 거부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해요. 끝까지 모으고 죽을 때까지 모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 돈 사라지는데 정말로 순식간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월스트리트의 마녀라고 불리는 해티 그린이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수많은 돈을 소유했지만 죽고 나자 정말로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번 것을 꾸준히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그 거부는 도서관을 짓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인재가 양성되도록 하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서관을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먼저 누가 살아납니까? 내가 살아나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깎는 말, 죽이는 말, 맨날 성질 부리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화가 나 있나, 맨날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3장 후반부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앞부분을 볼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이제 온 나라에 방이 붙었어요. 12월 13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되리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이 탁 붙었어요. 12월 13일이 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날도, 죽는 날도 곱게 죽지 못하는 거죠.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이,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서서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같이 읽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전과 반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기 시작해요.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과 섭리를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너희는 인내하라, 이런 구절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너희는 인내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인내는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사태를 만났을 때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죠. 목사님, 우리나라에 눈사태가 어디 있다고 이런 생존 전략을. 여러분, 그러나 요즘엔 히말라야로 트레킹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말라야 가실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눈사태가 일어나서 눈 속에 파묻히면, 물론 트레킹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눈 속에 파묻히면 살아나야 되니까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눈에 딱 파묻히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눈을 이렇게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출입구를 찾아야 되니까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눈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침을 뱉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눈을 열심히, 나는 출입구를 향해서 나간다고 생각해서 파헤쳤는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죽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특징을 보면 열심히 눈을 파헤쳤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희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은 항상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을 뱉은 후에 반대 방향으로 눈을 파헤쳐서 나가면 대부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이죠. 속도.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세속화될수록, 변질될수록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속력이겠죠.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성공할 것인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속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빠른 이득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내면의 성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 재정의 규모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 방향을 잡을 때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쭉 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떤 능력을 제공해 줍니까? 여러분,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오죠.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것을 돌아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제비를 뽑아요. 모여서 제비를 뽑은 날짜가 1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딱 뽑아보니까 나는 날이 12월이죠. 12월. 그러니까 11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11달이 남은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할 11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날이 남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중반부부터는 다음 주부터 볼 건데요, 에스더의 활약을 통해서 하만의 계략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혼자 나와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뒤에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기본에는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해나가고 또 위기 때는 뚫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로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